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을 잘 보내시고 또 어제 2021년의 첫날을 잘 맞이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다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년 같았으면 다 함께 한복을 맵시 있게 차려입고 교회에 모여서 떡국을 함께 먹으며 새해의 첫 안식일을 맞았을 텐데 올 2021년 새해는 방송을 통해서 저만 대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영상을 따로 촬영해 주는 분이 없이 혼자 스탠드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 올해는 여러분께 큰절도 제대로 못 올리네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과 안녕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바라며 제가 늘 기도드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본당 앞에 의자를 놓고 전 교인이 함께 하던 사진 촬영도 그립고 연하장을 서로 주고받던 모습도 그립고 즐겁게 서로 나누던 덕담도 그립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해의 3, 4분기는 되어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에서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다시 조심스럽게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던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함께 더 이루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 2020년은 인류 역사의 길이 기억될 특별했던 한 해였는데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 또 우리 삶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를 뜻하는 쿼런틴이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다 써서 붙여져 있었죠. 그리고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untact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시기라고 하는 뜻의 unprecedented time이라고 하는 말도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1년, 우리가 맞이한 이 미래는 5G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unprecedented time, 전례 없는 미래,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미래이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한 해 동안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팬데믹,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된 이후 전 세계 그 어디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와 북극 지역뿐 아니라 남극 해양 기지까지
이제는 지구상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만인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확진자와 17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2일 올해 첫 안식일은 민수기 14장을 본문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2020년 한 해, 정말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또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간 2021년을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의 본문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시대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들 모두를 풍요의 나라 이집트로 이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에 의해 핍박받고 결국 노예로 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선출된 12명의 족장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런데 같은 땅을 정탐하고 보고 온 족장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두 의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다른 10 정탐꾼은 갈렙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탄의 영이 진영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낸 모세를 끌어내리고 압제와 핍박의 땅, 노예로서의 삶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연히 일어나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눈은 멀고 귀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줄 축복의 땅을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무적인 보고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음 성경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성막을 봉헌할 때 그것을 가득 채웠던 셰키나의 영광이 맹렬한 불빛, 섬광의 모양으로 회막의 구름 가운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그들을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철마병거들을 그 속에 수장시키셨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그 땅을 차지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네가 축복을 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를 구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네가 생명을 구하면 너에게 생명을 베풀고 네가 사망을 네 입술로 구하면 너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곡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그 말대로 정말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갈렙의 자손이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람은 하루 평균 약 2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2021년 새해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새해의 첫날인 어제와 둘째 날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해 오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나이 1살 더 먹었다고 눈꺼풀이 더 처졌네. 이를 어쩜 좋냐? 밤새 잤는데도 눈은 더 퀭해지고 주름은 더 늘었네.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2021년 제1기에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예언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언자들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언을 하고 여러분도 예언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 나는 너무 운이 없다. 재수가 좋지 않다. 나는 너무 늦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 생각과 머릿속과 내 입술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그냥 안 지워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들에게 메뚜기 멘탈리티, 패배의식을 심어줬던 것처럼 모든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은 사탄이 나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분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반복해서 지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들 중 한국에서 막 유학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유학길에 오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공부라는 것이 첫째,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메디컬 필드는 전문 분야의 지식뿐 아니라 환자와의 언어적인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영어 능력이 대학원 입학뿐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에서도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나이도 적지 않은 그 청년이
치대 대학원 입학 준비를 위하여 대학에 편입하려고 이곳에 유학 와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되지 않아서 정규 편입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ESL 과정, 영어 연수 과정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까지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꿈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청년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입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꿈을 이룬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늘 머릿속으로 그리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것을 현실적인 조건만으로 바라보았던 저에게는 청년의 그런 모습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저러다가 혹 실패하면, 그래서 실망하면 어쩌나 늘 염려를 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어느 날 그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얼굴 보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ESL부터 언어 연수, 영어 연수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치대 입학을 위한 선수 과목들을 훌륭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치대 입학 시험을 치른 후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결국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자신이 받은 합격 통지서를 그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중에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며 늦은 밤까지 매일 식당에서 일만 하면서도 꿈만은 포기하지 않던 그 청년은 지금 어엿한 치대생이 되어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보물을 잘 찾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보물을 잘 못 찾는 편이십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숨겨진 보물들인데 어떤 사람은 한 주먹씩 찾아서 못 찾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난 보물 찾기 해서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보물들이 나만 보면 다 도망가고 더 꼭꼭 어디 숨나 봐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보물들이 다 도망가고 더 꼭꼭 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씨가 되어 내 눈앞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말이 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동안 간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해마다 감기를 안 걸리고 넘어간 적이 없어. 올해도 보나마나 감기 걸려서 고생 진탕할 거야. 그러면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나는 병에 걸려 고생할 거야. 꼭 말하면 그 병들이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듣고서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하고 말하면 돌아다니던 주름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불운해 하면 돌아다니던 모든 불운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의사들도 못 고치는 내 병, 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불행을 부르면 돌아다니던 불행이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면 축복이 나를 찾아오고,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하면 건강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면 강건함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은 그 모든 축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처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빚이 너무 많아. 나는 항상 몸이 약해서 피곤해. 나는 매력적이지도 않아.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번에 내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는 당뇨로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 언젠가 나도 심한 당뇨 합병증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내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으로 늘 외로워하셨어. 나도 아버지처럼 언젠가는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거야. 이런 모든 부정적인 초대장을 보내지 말고 긍정의 초대장을 나 자신의 삶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어머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내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축복의 초대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커스텀 메이드 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몸매나 이목구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만드신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이 바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커스텀 메이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셔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생겼다. 인상 한번 끝내준다. 아무리 내가 봐도 절세 미인이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잘 될 상이네 라고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잊고 있던 나의 또 다른 이름을 자신의 시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시편 139편에서 여러분 이름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망각해왔던 나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신묘막측입니다. 나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심지어 쌍둥이도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사람을 황폐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말에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의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런 말들에 의해 결코 상처받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넘친다 라고 말하면 기운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낮춰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들은 이야기들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알 같아서 잘 뭉치고 단합을 잘 하는데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아서 절대 단합도 안 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옛날 식민 시절 일본인들이 심겨놓은 패배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정말 그런 줄 믿고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느라 급급한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997년 한국이 IMF의 긴급 지원을 받으며 국가적 부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스포츠는 사람을 열광하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무질서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들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국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응원단을 통해서 하나된 응원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수만 명이 있었던 경기장이 시합 후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질서정연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세상을 또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사회와 경제가 공황 사태에 빠지게 될 때 한국은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방역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큰아이가 방학을 맞아 전국으로 흩어졌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코케이션, 백인 아이들이건 히스패닉 아이들이건 흑인 아이들이건 이 대학생 여자아이들이 그 어느 인종이건 살 것 없이 모이면은 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고 다 한국 가수의 노래만 한국말로 따라서 부르고 한국 음식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학생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가수의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을 먹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성경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라고 믿어라고 하신다면 이곳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꼭 받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 축복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거야 라고 믿어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보고 주름부터 보지 말고 희망을 보고 축복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미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위에 축복이라는 방어막을 부어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놓으신 위대함이라고 하는 씨앗이 싹을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의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와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며 연약함을 결코 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불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넘어뜨리려 혹할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히브리어로 레헴, 우리의 음식이다, 우리의 브레드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 중 바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한 말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 입으로 내뱉는 약속의 말로, 희망의 말로, 축복의 말로 나의 운명을 꼴지워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또 다른 축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2021년 새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서 언제나 내 앞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입술로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축복과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초대장이, 초청장의 말들이 나의 삶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올 한 해 꼴지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또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